세상의 영웅인가 하나님의 반역자인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이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러분, 요즘 서점가나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법과 같은 책들입니다.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너의 이름을 널리 알려라, 유명해져라, 힘을 가져라 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안전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성경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런 성공 신화를 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무롯입니다. 성경 족보 속에 갑자기 튀어나온 이 영웅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욕망, 곧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성공하려는 인본주의의 뿌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영웅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8절에 의하면 구스는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9절은 그를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부릅니다.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로운 영웅이 아닙니다. 홍수 이전에 세상을 폭력으로 물들였던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니무롯은 압도적인 육체의 힘과 무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들은 자신의 강력함을 과시하기 위해 사나운 짐승을 사냥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니무롯은 단순히 동물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그와 같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냥하고 정복하여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린 잔혹한 정복자였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칼과 창이었습니다. 이 같은 니무롯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었지만 스스로 무력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영웅은 남을 희생시켜 자신이 높아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시켜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니무롯처럼 세상의 힘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돈의 힘, 지위의 힘, 인맥의 힘으로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섬김보다 힘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폭력적인 힘이 아닌 섬김의 힘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무롯은 단순히 힘이 센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힘을 조직화하여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성경에서 나라, 히브리어로 마물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대목입니다. 그는 시날 평지의 바벨을 포함한 대도시들을 세웠고 세력을 확장해서 아수르 지역까지 정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자신들만의 거대한 성벽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외친 바벨탑 사건의 서막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니무롯이 세운 도성들은 인간의 지혜와 기술, 조직력을 총동원한 인본주의의 결정체였습니다. 비록 니무롯의 도성들은 거창해 보였지만 결국 심판 아래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제국은 남의 땅을 빼앗아 영토를 넓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사랑의 통치를 확장해 나갑니다. 니무롯의 도성은 결국 폐허가 되었으나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쌓고 있는 나만의 성은 무엇입니까? 내 스펙, 내 자산, 내 자녀의 성공이라는 벽돌로 하나님 없는 안전지대를 구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바벨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제 내 성벽을 쌓는 일을 멈추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니무롯 같은 영웅을 기다립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반역의 길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 영웅은 칼로 사람을 굴복시키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십니다. 세상의 제국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내 힘과 이름을 의지하던 인본주의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을 따르는 진정한 하늘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당신의 자녀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힘과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니무롯처럼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성벽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를 낮추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고 주만 높이게 하소서. 세상 성공보다 신앙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주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